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제가 서론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섯 가지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 다섯 가지 제사는 소제, 속건제, 속주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이 중요한 것은 그 성막에서 이 제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만약 제사가 없다면 성막에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 다섯 가지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다섯 가지 제사가 성공해야 그 다음에 물두멍 가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얼굴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 진설병을 먹고 등대에 가서 그 밝은 빛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향단에 사실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독교인들이 많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기도해도 안 되냐,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막문을 딱 들어올 때는, 성막문을 들어올 때는 우리가 홍색, 자색, 청색, 흰색 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왕. 그 다음에 그 왕을 만나려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씻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서 이제는 세마포를 입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단에 들어가면 다섯 가지 예배 형태가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뭐냐? 그것은 첫째는 소제라고 그랬어요. 소제. 다 같이 소제. 소제.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물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보리나 쌀이나 밀가루나 이런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곡물로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이걸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큰 가루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이 큰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쌀을 가지고 흰떡을 못 뽑아요. 흰떡을 뽑으려면 곱게 빱니다. 그 흰떡을 뽑으려면 곱게 빻아요. 여러분, 인절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절구통에 넣고 팍 두드려서 그 쌀 알이 없도록 아주 부드럽게 다 찧어서 거기서 인절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만들고 싶은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릇은 우리가 곱게 빠져야 우리를 인절미를 만들든지 시루떡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가 길게 뽑은 그 가래떡을 만들든지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1층에 내려가 봤더니 아니 가래떡이 있는 거예요. 그 연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래떡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가래떡 한 봉지 잡아가지고 올라왔어요. 가래떡이 얼마나 맛있던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가래떡을 뽑을 때쯤은 방앗간에 설날 저녁에, 전날 저녁에 저한테 그래, 이성아, 너 몇 시까지 와라. 우리 가래떡이 그때 나온단다. 그게 가끔 눈이
펄펄 내리는 날 어머니 모시러 가래떡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떡집에서 가래떡이 쭉 뽑아져 나오는데 착착착착 잘라가지고 그 기름이 모락모락 나오는데 그 배고픈 시절, 여러분 그 흰 떡을요 아무것도 찍지 않고 그냥 먹어도 그렇게 가래떡이 맛있었어.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 1층에 내려가니까 그 가래떡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가래떡을 딱 잡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사슬을 잃어버렸어요. 가래떡 먹은 사슬을. 오후에 내려가니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가래떡 그 값을 치르려고 갔더니. 그래서 이제 잃어버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딱 들어오는데 가래떡을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났어요. 아, 지난주에 내가 가래떡 하나 가져갔지. 그리고 가래떡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5,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대.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가래떡을 하나 가져갔다. 그러면서 그건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내가 보기에는 5,000원짜리인데 10,000원 달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딱 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지난주에 사서니 가래떡 하나를 가져갔는데 내가 주인이 없어서 못 주고 그냥 갔다고. 그러면 인사를 했더니 우리 신권사님이 나를 딱 쳐다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하나 없어졌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가져갔구만. 그걸 세워놨던가 봐. 잘못했으면 내가 도둑놈 될 뻔했어요. 그 가래떡 하나 먹고 내가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지불하고 나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나도 홀가분한지 모르겠어요. 가래떡만 보면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가래떡을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곱게 빻아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인절미를 만들고 싶으면 인절미를 만들고, 가래떡을 만들면 가래떡을 만들고 싶으면 가래떡을 만들고, 시루떡을 만들고 싶으면 시루떡을 만들고, 다 그릇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곱게 빻아서, 어떤 사람은 인절미로, 어떤 사람은 시루떡으로, 어떤 사람은 가래떡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모습이 있고, 우리가 곱게 흙을 해서 어떤 사람은 항아리로 만들고 싶고, 어떤 사람은 옹기로 만들고 싶고, 어떤 사람은 밥그릇으로 만들고 싶고, 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주인께서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를 곱게 빻으려고 그랬는데 안 빠져. 아주 덩어리가 하나가 있어. 이 덩어리가 부서지질 않는 거야. 이 덩어리가 뭔지 아세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고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 고집이 있으면 안 빠지는 거야. 빻으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란다. 내 마음대로. 그러면서 자기 고집이 있으면요, 이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내 고집을 가지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려고 해도 그 그릇이 안 만들어.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릇은 존귀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빠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 이조백자, 고려청자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만들려고 우리를 빻기 사장해요. 어떤 사람은 잘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시련이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시련이 오고, 물질로 통해서 시련이 오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빻으려고. 안 빠지니까 때로는 물질을 가져가기도 하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각자 사람들에게 나를 곱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때로는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래도 빠도 안 되는 진흙은 어떻게 하겠어요? 해라, 나도 모르겠다. 아니 그 진흙이 빠도 안 빠지는 그 진흙은 어떻게 했어요? 탁 내버리는 거야. 못 쓰겠다. 이건 못 쓰겠다. 이 못 쓸 그릇이다.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지 아세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깨어진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깨어진 사람. 우리 신학교 때는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신학교 때. 그런데 나는 그런 분들이 목표를 참 잘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제일 잘 나가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목표를 잘하겠지. 딱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이름이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어. 왜? 자기 똑똑하다고 늘 자기 자랑. 내가 관악산에 점심 먹고 학교 다닐 때 그때가 좋았어. 우리는 점심 먹고 늘 관악산에 올라다녔어. 거기 다녔다는 거지. 옛날에 미국에 유학 간 얘기만 하고 매일 그런 얘기만 하니 성도들이 그 은혜 받겠냐고. 자기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 얘기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랑하는데 무슨 사람들이 은혜 받겠어. 사람들이 가면서 더럽게 잘난 척하네. 아니 가면서는 욕하고 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그분을 깨달은 게 많다고 참 좋다고 얘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깨어지면, 깨어지지 않으면 그 깨어지지 않은 것은 늘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분을 얘기하고 내 자존심을 얘기하고 내 잘난 것을 얘기하고. 그게 뭐냐? 고운 가루가 안 됐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는 소제인데, 그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고운 가루냐? 첫째 이삭을 드려야 된다. 첫째 이삭. 그게 순결해야 된다. 첫이삭. 첫이삭은 순결을 의미하는데 그 첫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먹었던 올기살, 찐쌀이 그립습니다. 옛날에 그 보릿고개를 지날 때 양식이 떨어지면 벼가 파래가지고 익기 노랗기 전에 그 베어요. 그리고 그걸 추수를 해서 쌀을 찝니다. 벼를 쪄. 그래가지고 한번 벗긴 것을 찐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것 같이 아주 표정이 무슨 북한에서 왔나 무슨. 여러분 찐쌀 모르세요? 아는 좀 아는 척. 맞아. 좀 아는 척 좀 하세요. 나만 아는 것 같잖아요. 저 목사님은 엄청 가난하게 살았니 무슨 이상하게 뭐 찐쌀 얘기를 하고 그러나. 우리 어린 시절에 그 오리쌀이라고 그래서 올기쌀이라고 하고 찐쌀이라고 하는데 그걸 먹어서 여기다 넣고 한 주먹을 넣고 오물조물 하면서 먹으면 얼마나 구수하고 맛있는지.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올기쌀 찐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이 유행하니까 내가 올기쌀 찐쌀을 쳐봤어요. 찐쌀 요즘도 파나. 그리고 딱 쳤더니 부안에 신동진쌀 올기쌀 그래가지고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구매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딱 먹어보니까 올기쌀이요. 옛날 맛이요. 옛날 맛. 지금도 그렇게 맛있더라고. 올기쌀을 먹어도. 한번 쪄서 이렇게 낸 쌀인데 맛있어요. 혹시 올기쌀이 먹고 싶은 사람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올기쌀을 드릴 테니까. 다시 말하면 그 처음에 소재는 뭘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천이삭, 깨끗한 천이삭, 그걸로 만든다. 그래서 그건 순결한 것을 의미한다. 순결, 이게 물들지 않고 그런 순결함을 의지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는 뭘 쳐야 되느냐? 다 같이 소금을 쳐야 돼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빛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소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는 죄로부터 부패를 막기 시작. 세상으로부터 부패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너희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해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것은 너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런 뜻이에요.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에 유황을 부어라. 그것은 향기로운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세,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유황을 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런 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왜 소재의 얘기를 할까? 하나님께 나올 때 깨어진 마음으로 와라. 고집스러운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집을 다 버리고 나와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고집을 안 버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음의 시험에 드는. 저건 아닌데, 저건 틀린 것 같은데, 저거 왜 그러지? 왜냐하면 나라는 게 딱 있어가지고 나 사람이요,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입니다. 내가 검은 안경을 쓰면 만물이 검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 안경 쓰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세상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부드럽게 부서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속죄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 지은 것, 그건 사람이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 그 사람한테 손에 안 끼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하나님 아니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 범한 죄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우상을 만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망명되 잊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런데 이런 주일날 내 마음대로 내가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돈 펑펑 쓰고 내가 골프 치든 문 어디 나가서 놀든, 아니 그게 무슨 죄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너의 것으로 쓰는 것이 누구의 죄나 하나님한테 죄는, 사람한테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란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사하다, 깨끗하다, 그런 하타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 말은 의도적인 범죄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범한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가 깨끗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죄가 아니라 어쩌다가 내가 실수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범했네, 깜빡했네, 잃어버렸네, 그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내가 깜빡했습니다, 내가 깜빡 잃어버리고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이 해주시고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제사장이나 회종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 송아지는 그때 비싼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모든 회종들이 이 죄를 똑같이 범죄하면 이게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그 다음에 족장에 드릴 때는 순염소를 드려야 됐고, 평면이 왔을 때는 암염소나 암양을 드려야 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나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려야 됐고, 매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해져 있는 제사는 쌀 한 움큼만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상황 없는 사람한테 송아지 드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순양 가져가라, 암양 가져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니까 너무나 너희들이 그런 죄를 지었지만 너희가 너무나 형편이 어렵구나. 그런데 죄를 사함받고 싶거든 너희가 조그만 쌀 한 줌만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래도 내가 너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것, 세상에 그런 것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의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저는 성경 중에서 참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참 좋아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위대함과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다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권도 주께 속하 있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나이다. 뿐만 아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귀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네가 가져라.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높은 것도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야 이번에는 네가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면 그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술수를 벌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거나 성물에 대해 손해를 끼쳤을 때 행하는 제사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중고등부 학생이 한 사람이 5층에 올라가가지고 문이 안 열리니까 그 망치로 열쇠를 이만한 열쇠를 부셔버리고 들어갔어요. 모르게 들어갔겠지.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다 CCTV가 있지. CCTV를 다 돌려보니까 어떤 놈 얼굴이 확대해봐라. 그러니까 그 놈이야.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올라가서 놀고 싶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밤늦게 열리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놈이 속건제물로 가져왔어. 목사님 이거 속건제물 열쇠 부셔가지고 속건제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모세오경을 배우니까 속건제물도 아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아니 한 번은요 헌금통, 저 뒤에가 헌금통 있잖아요. 헌금통을 어떤 놈들이 가져간 거야. 그리고 헌금통을 옥상으로 가져가서 헌금통을 다 부시고 돈을 다 가져갔어. 아니 그냥 내갈 수 없으니까 부셔가지고 내간 거예요. CCTV를 딱 보니까 새 놈이 그랬어. 그래서 그걸 확대해서 복사를 해라. 그래서 이제 경찰에다가 연락을 하고 그 복사하는 얼굴을 딱 해갖고 현관에다 딱 붙여서 신고합니다. 이 얼굴을 보는 사람은 바로 즉시로 경찰서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붙여놨더니 그놈들이 다음에 또 도둑질하러 왔다가 지들 얼굴을 봤어. 이거 큰일 났거든. 야 이게 현상수배범 그래가지고 딱 붙어있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2층 교육자실로 올라왔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도둑질해 갔습니다. 아니 경찰서에 현상범으로 체포될 것 같으니까 그놈들이 스스로 자수했어. 나중에 보니까요 그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고 교회 잘 나와라. 그리고 기도해서 보낸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속건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성물에 피해를 준 것,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 그걸 속건제라고 해요. 그런데 갚을 때는 어떻게 갚아야 되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그렇게 말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교회에 성물에 손해를 끼칠 때 5분의 1, 다시 말하면 20%를 더해서 20%를 더해서 갚아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면 사채이자입니다. 아니 일반 은행 이자는요 3%, 4%가 은행 이자, 20% 이자면요 그건 사채이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못한 이자는 엄청 센 거예요. 엄청 센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뭐 이자 놀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자 받기 위해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아니, 너희가 하나님한테 짓는 죄, 사람에게 짓는 죄는 그렇게 중한 거니까 너희가 사람에게 해치지 마라. 너희가 사람에게 죄 짓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께 죄 짓지 마라. 죄 짓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무거운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걸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겠죠.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순양으로 드리고 언제 속죄제를 드리는가? 부지 중에 범한 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죄, 이웃 물건에 대해서 도둑질한 것, 각종 예물이나 11조를 바치지 못한 경우, 그런 배상은 어떻게 하는가? 속건제는 배상하는 제사인데 배상에 5분의 1을 더하고 이것은 배상할 때 20%의 이자를 드린다는 의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번제입니다. 왜 네 번째가 번제일까? 이 왜 제사는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번제일까? 이 번제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우시야가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그때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어버린 거예요. 왕이. 하늘이 무너지는 중. 우리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전 국민이 허탈해했습니다. 야, 박정희 대통령이 죽어? 이게 뭔 꼴이지?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저 북한에서는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공황 상태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뭐 난리 났네. 이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돼가지? 그런데 우시야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우시야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방적으로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었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이 나라가 어떻게 갑니까? 우시야가 막 죽었다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는 내 장중에 붙들고 있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와 관계만 회복되면, 너와 내가 관계가 회복되면, 이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이 나라를 우시아보다 더 위대한 왕들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네 죄가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먹빛같이 검을지라도 네가 나와 변론하자.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흰 눈보다도 더 희게, 양털보다도 더 희게 너를 깨끗하게 하여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내가 받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봤던 거야. 이 나라에 사람이 통치한다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가신다고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번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헌신을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깨어졌냐? 네가 고운 가루가 되었냐?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정리가 됐냐? 네가 사람에게 해친 거 없어? 원망 들을 거 없어? 가서 사과해라. 사람들하고 원수가 증거 있으면 사과하고,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전화 통화 안 했냐? 지금 통화해라. 시누이하고 원수가 졌거든. 가서 사과하고 통화하고 다 해결해라. 네 마음에 원수가 있으면 가서 해결해. 그리고 나한테 와서 기도해. 그러면 내가 그 기도 받아줄게. 여러분, 기독교가 왜 욕먹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쟁이들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쟁이들은 1200만 있는데 예수쟁이들을 봐도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삶에서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는데, 세상 사람과 변화가 좀 행동이 다르든지 언어가 다르든지 삶이 다르든지 뭔가 달라야 되는데 이게 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저 김씨 아줌마나 김집사나 별반, 저게 주일날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왜 이렇게 심각해집니까? 번제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을 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기친 거 헌금 가지고 오지 마. 너희가 이 세상에 더럽게 수치스럽게 돈 번 거 가지고 오지 마. 하나님은 그런 돈을, 헌금을 받는 돈이 아니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예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힘써서 일하고 힘써서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번 것, 그걸 하나님께서 그게 작든 크든 그 예물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직분 가지고 돈 받고 직분 주고, 헌금 받고 잘했다고 하고, 신앙은 개떡 같은데 헌금 많이 내면 잘해, 대단해, 잘해.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라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라고. 이 번제는 자원예물입니다. 온전한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헌신을 뜻합니다. 제물을 보니까 소
양, 염소 모두 흠없는 수컷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집비둘기를 드리고 산비둘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제물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세세하게 우리가 설명하다 보면 오늘 2시간 넘어갈 겁니다. 다 설명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가 번제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사가 뭐냐? 화목제. 다 같이 화목제. 화목제. 할렐루야.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화목제를 셔라밈이라고 합니다. 완전하다, 평하다, 완전 복구되었다, 그리고 복락이 이루어졌다, 낙원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졌고 회복이 되었고 우리의 삶이 낙원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제물은 소떼나 양떼 가운데 흠없는 것은 아무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빵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레위기 7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러한 빵을 드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의 종류를 보면 화목제에서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사, 감사해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서원제사, 그리고 기뻐서 자발적으로 하는 차원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는 가족이나 자녀나 노예나 레위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그 축제의 자리입니다. 놀라운 자리죠. 신명기 1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신명기 12장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나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할렐루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 아이고 이 교회는 쎄, 아이고 나 그냥 이 교회는 너무 힘들어, 왜 말씀대로 살자고 그래, 그냥 세상적으로 살자고 하지.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 짜증나는 거야.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 왜? 지금까지 세상에 산 습관대로 살기를 원하거든. 그냥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삶의 습관은 세상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진실로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세상을 지으신 그 천지의 창조주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돼야 되고 사람의 관계에서 회복돼야 돼요. 그냥 교회만 가방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가방도 안 들고 다니죠. 핸드폰 들고 다니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시작하면은요, 갈릴리 여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연고대, 서울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여의도에서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요, 그 사람들이 회사에 다니다가 직장 다니다가 다 그만두고 성령 받아서 신학교 다 왔어요. 대학 교수하던 친구들도 많이 왔고요. 야,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저 친구들이 참 목회 잘하겠다. 아니, 그 사람들은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목회를 잘하냐? 깨어진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늘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얘기만, 나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는 사이 더럽게 잘난 척하네. 우리가 네 얘기 들어왔냐? 예수님 얘기 들어왔는데 왜 네 얘기만 하냐? 사람들이 사람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나 잘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을 것 같아도 다 시험 들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가졌으니, 질그릇의 값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배가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보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루처럼 고운 가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와서 희에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의도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인데 명장로님이라고 계셔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할렐루야 장로님이었어요. 주의 종들을 봐도 할렐루야, 누구 봐도 할렐루야, 탁을 보면 할렐루야 장로님이었어요. 그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적이 한 사람도 없어. 나쁜 사람도 만나도 할렐루야, 좋은 사람 만나도 할렐루야. 그분에게는 적이 없어. 모두가 칭찬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그분 아드님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갈 때 조목사님이 다 대줬습니다. 아들이 개척할 때 수십억을 대줬어요. 왜? 자기가 깨어져서 낮아지고 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안 깨어지면 다툽니다. 그건 틀렸지. 내 생각에는 그거 안 맞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에이, 승질나네. 아니, 그러니까 적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 가도 적, 저기 가도. 나하고 똑같이 맞는 사람만 편이 되지요. 웬만한 사람은 다 적이야. 왜? 내가 잘났는데. 예수님은 안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야.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지면 다 친구가 될 수 있어. 가래떡도 만들 수 있고, 인절미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 부침개도 만들 수 있고, 다 시루떡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어. 가루가 안 깨지면 계속 찢기만 하는 거예요. 절구통에 들어가서 계속 그것은 찢어져. 그래갖고 지금까지 절구통 속에서 아야 제가 계속 여기서 쿡 찌면 아야. 그래서 지금도 절구통에 계속 찢기만 하는 사람이 있대잖아요. 안 부서지니까. 이 5가지 제사를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한 급 승진해 주시는데 물두멍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두멍으로 가서 이제 딱 손발 씻고 얼굴 씻고 어디로 가느냐? 성소에 싹 들어가는데, 그 성소의 아름다운 성소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영혼을 인도하고 환경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막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